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청지기 훈련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송축과 찬양이 이루어지는 이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작은 예수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세대를 통해 청지기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개성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뜻대로 제자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82페이지 우리 교회와 문화 11과 12과를 이어가겠습니다. 교회론을 다루는데 문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 문화에 관해서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개성교회 주보 1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 3대 가치, 담임 목사가 가치에 관해서 또 목사님들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요약해서 3개의 가치를 세웠는데,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고, 두 번째는 지역의 기독 문화를 세우며, 이게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 문화를 세운다. 우리 개성교회에 주신 독특한 게 있거든요. 물론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독특한 방향의 그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도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세워놨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회 문화와 어떤 성경 구절이 관련되어 있을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에 나타나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 박민수 집사님 1번. 네,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 있죠. 따로 세운 제자들입니다. 전체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을 통해 소금과 빛으로 설라는 명령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 훈련을 시키고 있죠. 따로.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최성묵 집사님. 예,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교재 가운데서는 믿음이 없다면,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의 법, 이 부모의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중심된 내용을 같이 나눴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소금이 예수님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번 이영림 권사님. 예수님께서 직접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선입관의 착한 행실보다는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이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우린 이것을 기대해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믿어주시는 믿음의 법으로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데 지금 벌써 이 복이 선언되고 나서 전 세계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 남지 않은 이것만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기까지 이 착한 행실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쳐지고 있습니다. 자, 강의를 좀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신 내용을 우리 신학자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문화가 아주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또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이 문화의 개념은 과거 소수의 특권층에서 지금은 누구나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귀한 복인데 어떤 특권 소수계층에서 누릴 만한 복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대한민국의 VIP들을 강남권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또는 이게 목동으로 옮겨왔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주도하는 세대가 강남에 있다, 목동에 있다, 또는 대구 수성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사실은 세상 가치관을 흔드는 학문의 주류는 뭐냐면 인문학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좀 책 읽게 할 때 인문학 관련 책들을 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좀 도서관장 할 때 인문학 관련 필독 도서 같은 부분은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 인문학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 주류 계층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도하는 세력 가운데는 이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화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는 이 부분에 민감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특별히 항존직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여기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기독교 세계관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손 없는 날 찾고 있는 사람, 부동산 관련해서 똑같이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주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문화가 어떻게 주도되고 있다는 사상을 모르니까 한 잔 술에 영혼을 팔아먹는 이런 일이 있고요. 담배, 마약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대화의 주된 주제가 진영 논리에 치우쳐 있습니다. 난 보수주의를 주창하니까 당신 이 사람 찍어. 이런 대화가 기도 안에까지.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는 이 사람 이 후보를 밀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문화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얼토당토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영 논리와 정치가 교회를 삼키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세상 가치를 빌려다가 오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지기들은 절대 이런 분위기로 교회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는 왜냐하면 전도의 강력한 도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활용하게 하실 때, 사명 감당하게 하실 때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뒤늦었지만 늦게 배운 이 도둑질이 무섭다고 BTS가 전 세계를 삼키고 있잖아요. 그죠? 영화계, 박찬욱, 봉준호, 만들기만 하면 온갖 상을 다 휩쓸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세상 문화의 가치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뒤엎을 세계 문화 명령을 가지고 선교를 감당할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의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
그게 입증이 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전체 도시가 다 술렁거리잖아요. 그렇죠? 뭐 식민지화되고 지금 나라가 막 전망의 위기에 섰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 구현되잖아요. 나라는 지금 뭐 풍전등화인데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소문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문화를 잘 받아들인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문화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었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서로 내 일로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생명 공동체, 제자 공동체로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개혁교단이잖아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들고 우리가 지금 직분자 훈련도 하고 교회로 모여서 함께 제자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믿음 좋은 소문을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팬데믹 공포를 견뎌나가면서 저도 나름대로 담임 목사로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 문화 명령을 잘 받들어서 어떤 곳에 쓰임을 받아야 될까? 그랬더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성교회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의를 듣다 보면 직분자들 중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해오실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설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 전쟁의 소문이 있고 식민지화된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또 생명을 건지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면 오늘날도 이 정신은 변하지 않을까. 우리 개성교회도 이 꺼져가는 생명들이 있는 이곳에 그렇잖아도 이 사회적 문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상처도 받고 또 회복하기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가정들도 많고 그런 엮이는 가정들도 참 많고 하는데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나의 사명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 방향은 여러 갈래로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이 문제가 아닐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도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직분자들이 잘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교회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하나 붙잡고 특색 있게 해나가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갖추고 우리도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기독교 문화에 관해서 이 폴 틸리히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저도 공부할 때 이분에 관해서 배웠는데 이분이 주창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만 성도들끼리만 이렇게 잔치하고 자화자찬하고 하는 일은 아니다. 자랑하는 일은 아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에게 이 문화 명령을 통한 생명의 공급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고민한 내용을 우리 84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냐. 문제는 한국 문화의 미래에서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냐. 미약하지만 그래서 아까 주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역에 기독 문화를 세우며 라고 한 부분을 한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어떤 문화가 이렇게 나타났는지. 구약의 문화는 히브리 문화죠. 이 민족주의를 내세요.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요. 남의 나라에 수천 년간 사로잡혀가 있었는데도 탈무드 문화 잊어버리지 않고 이 부모의 신앙을 무섭게 전수해서 나라 없는 가운데서도 이들과 같이 민족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구약에서는 이 히브리 민족의 민족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뿌리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어놓은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가 이 구약의 율법을 중심으로 뿌리가 박혔다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여기 지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제자의 문화,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기에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과 많은 접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의 질서나 조직적인 법률 체계와 관련이 있었던 것 또한 신약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죠. 이 제자들이 그런 이 세상을 통제하는 법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제자들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달했던 그런 문화가 신약 가운데 있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문화, 예수님과 문화라고 할 때 리처드 니버가 쓴 5가지 다양한 모델에 관해서 이후로 86페이지, 87, 89, 8페이지까지 쓰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좋은 본보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첫 번째 대립적인,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너와 난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얼굴도 보지 않는 이런 모델이 있을 수 있고, 일치 모델, 그래도 합의점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같이 잘 마음을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움직임이 19세기. 근데 이게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화. 그래서 갓과 도포 입은 예수님의 모습 아시나요? 우리 그 복음주의 진영의 기장측을 중심으로 그 석가탄신일날 목사님이 가서 이 법당에 가서 복 빌어주고 크리스마스에는 스님이 와서 또 한마디 축사해주고 이 강단 교류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그런 모습도 좀 같이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는 그런 모델도 있었다는 것. 종합적인 모델, 양자의 화해를 시도하는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일치 모델과 좀 닮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천주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이런 추정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역설 모델,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이게 루터파에서 독일 교회를 중심으로 있었던 문제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5번의 변형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가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4번째까지의 모델들 중에는 그런 화해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근데 냉정하게 5번의 이 변형 모델이 뭐냐면,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복음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4번까지의 모델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기치를 양보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문화 변형 모델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 질서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인간 본성의 문화를 전적으로 부패한 질서로 이해하면서, 셋째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델이 뒤에 변형 모델의 유행에는 바울, 요한의 사상과 어거스틴, 칼빈 등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요. 놀라운 이 변형 모델로 초대교회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화가 바뀌어졌냐면, 그동안은 안식일에만 모여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상상조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단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에 예배드리던 시간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날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있었던 예배 꼭 토요일에만 드릴 수 있느냐? 자연스럽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을 듣고 도전받고 이 주일 예배가 정착되는 그런 문화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네. 오늘 교육양육위원회에 모였는데 유초등부에서 어떤 새로운 안건을 내주셨냐면 그동안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9시에 나오려면 이놈들이 밤새 게임도 하고 뭐 주말에 이 긴장이 풀어졌다가 자는데 관건은 엄마들도 같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9시에는 애들 깨워서 나오기가 또 서로가 민망한 거죠. 선생님들도 전화하고 하기가 11시에 드리면 어떻겠냐. 얼마든지 뭐 수용해서 전폭 수용해서 당회를 통해서 다시 확정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잘 또 문화를 그 시간 문화를 잘 바꾸어서 신앙을 가지게끔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문화 형성과 교회의 역할. 그래서 기독교 문학을 통하여 아까도 제가 인문학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그냥 스쳐가지 마시고 좀 기회가 되면 가정 안에 이렇게 살짝 던져 놓으세요. 뭐 인문학 필독 도서 같은 건 특히 우리 이지성 교사를 했던 이지성 선생님의 책들을 한번 잘 보시고 도전을 좀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식 습득을 잘 하면 이 역사 속에서 문화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도 성경과 찬송가만 해도 한국의 신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영향력이 지금은 좀 시들어졌지만 시대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공간이 남을 때 팬데믹 시대에 그 전에 여러분 작은 도서관을 막 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공간 활용 측면에서 뭘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작은 도서관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체계를 이제 잘 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러다가 또 다른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지혜를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80년대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변혁을 가져온 모델 아시죠? 예. 저 때에도 그 기타 하나를 치고 누가 특성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당회가 모였어요. 우리 거룩한 이 예배당에 누가 기타, 이 사탄의 악기인 기타를 가지고 들어왔냐고 당회가 막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경종을 울려주는 좋은 문화 모델로 이 오늘의 교회 경배와 찬양이 왕성하게 쓰임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음악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아주 음감에 아주 민감해가지고 이 세션들을 다 구성하고 음악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는 분위기의 교회도 우리 주변의 교회에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예배라면 청년 예배 또는 2부 예배 어떻게 하나씩 좀 또 접근시킬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미술과 예술을 통해서 이건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에 16번째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신문 기자 출신의 분이 쓴 책인데 여기에 어떤 교회가 소개되어 있냐면 서울 노원구의 감자탕 교회 들어보셨죠? 강현교회 조현삼 목사님. 교회 간판 안내 걸고 밑에가 감자탕집 했는데 그 간판 그냥 걸었다가 감자탕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 특징이 뭐냐면 한국에서나 전 세계 사건 사고가 터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요. 동해안에 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지역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심각한 지역에 밀고 들어가서 이 키트, 뭐 물병, 생수, 의약품 이런 것들을 그동안 비축해 놨다가 치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교회라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 이 천막 치고 이 일을 해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뭐 양파 파동, 파동 막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안 땅에 가서 양파를 좀 실어다가 그 농민들의 씨름을 좀 덜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막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당에 올릴까 말까 막 그렇게 심각한 고민까지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 문화를 가지고 도전해 보는 거죠. 네, 그런 교회를 우리 청지기들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네, 문화를 충분히 활용하는 쪽에 서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권장할 만한 이 문화 모델은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다섯 번째, 네, 우리 교회의 색깔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투입되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우리 김진주 권사님, 기독교 대중문화 90페이지. 90페이지까지 왔습니다, 벌써. 네. 뭐,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문화 명령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어서 사실은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분자들 가운데는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멈췄다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접근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은 그 부서 부장님에게 있습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이 앞세워서 쓰시기 때문에 부서장을 맡으신 분들, 또 그 밑에 부원들을 같이 세우고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할 수 있겠죠. 예. 은사대로 그 인물들이 세워지고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지영 권사님 3번. 네. 아까 제가 한 거 한번 언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접근해 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파 길거리에 그냥 그 수매하듯이 쫙 서 있으면 그 피눈물 나는, 투자했다가 막 망치는 농사꾼들이 있잖아요. 사라이 교회에서 2년 전인가 이거 했더라고요. 예. 다 이렇게 수매하듯이 했다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 무안의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행사를 실제로 했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도 그냥 어떤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하더라. 이게 유행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문화유적 답사도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했죠? 우리 2019년에 저기 영광교회, 김제 금산교회, 또 어디를 갔었죠? 야월교회.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게 야유의 개념도 있긴 했지만 마음 설레는, 가슴 설레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문화유적 답사, 기독교 문화유적 답사, 뭐 이런 것부터 또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또 음악을 통해서 우리 찬양을 어떻게 위원회 사역을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심지어 컨설팅까지 받아보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서 기도하면서 벌일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오늘 교육양육위원회가 모였던 것처럼 그곳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도 하시고 또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직분자 청지기들은 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테니까 모일 때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실제로 몸으로 가서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1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숙자 권사님 1번. 문화명령을 받들었지만 사실은 사역 현장에서는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사람만 일하고 안 하는 사람은 뒷짐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불균형이 오는데 그러면 금방 지쳐가지고 교회가 동력을 잃어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필요합니다. 문화에는, 기독교 문화를 잘 할 때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을 뽑죠. 주기적으로. 2017년도에 임직식을 했는데 이제 2022년도 이렇게 5년이 지난 후 또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같이 일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제도가 나오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재판 행사하는데 모세가 너무 과정된 업무를 갖고 있으니까 지도력을 분산한 거예요. 그리고 권한 위임을 50부장에게까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믿어주면서 이 일은 당신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요, 담임 목사에게 책임 권한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과정한 업무가 어느 순간 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편중이 돼가지고 목사도 권한이 오니까 이게 좋아가지고 이 독점해가지고 맘대로 하는 그런 구조가 교회에 금방 생길 수 있어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뭐 너무나 많은 권한이 목사에게 있어서요, 이거 피곤하면서도 막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라 이 지도력 권한 행사를 막 하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막 하면 안 돼요. 우리 직분자들이 견제가 되어 주셔요.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는 그야말로 김정은이처럼 막 그렇게 하게 할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막 자녀들 다시 목회자로 세우고, 안 되면 사위라도 끌어다가 교회 바통 있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서 교회가 막 싸움 나고 난리 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그 말입니다. 지도력 권한 위임을 하는 거, 지도력을 분산하는 거, 이런 거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로 나서셔요. 거룩한 부담감을 안으셔야 돼요. 긴장감이 있으셔야 돼요. 청지기로 나선 이상. 그래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손 놓고 있으면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터져요. 목사가 권한 남발해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소용돌이 속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김창배 장로님. 네, 이 문제는 히브리파 그 여인들이 구제를 독점한 거예요. 이게 교회에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에 장을 맡으면 고난을 남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게 전체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구도 속에 있는데 이 히브리파라는 유대인이라는 이 강점만으로 다른 이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도들이 개입합니다. 또 이 고난이 또 사도들에게 또 쏠려 있으니까 이래서 나서서 말씀과 기도에 사도들은 집중하고 또 일꾼들을 뽑아서 그때 7 집사님들이 세워지죠. 그래서 고난 위임을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고 분배하도록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동훈 집사님. 네, 그래서 팀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 직분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걸 실현해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팀 사역을 하고 있다. 위원회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배 찬양위원회, 교육 양육위원회, 전도 선교위원회, 구역 관리위원회 이렇게 4개 분야. 이제 새로운 장로님들이 2분 또 들어오면 이걸 또 이제 분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 해야 될지, 그 밑에서 내가 어떻게 조력할 수 있을지 우리 부장님들이 나서서 또 부원으로 어떻게 또 참여할 수 있는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 쏠리면 사고 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행정이란 무엇이냐? 목회 그 자체다. 목회 한 면이라기보다 목회 그 자체다. 목회는 담임 목사의 고유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같이 합력해서 하는 일이지 어느 한 사람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서 그 사람만 자랑거리로 만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나 신방이나 교육 등 목회 모든 면에서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정은 누구의 업무인가? 이 말을 하고 있죠. 목회자의 업무도 있고
장로의 업무도 있고 집사의 업무도 있고 권사의 업무도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행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도 문화 방편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잘 사용하는 것도 문화 방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오해는 없어야 돼요. 교회 행정은 목회자의 고유 업무다. 이 생각도 오해다. 이걸 그냥 내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교회 사역은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청지기로 나선 이상 주인의식 가지고 교회 행사, 교회 문화를 선점해 가셔야 돼요. 그게 직분자입니다. 자, 교회 행정의 성경적 근거는 두 군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다루었던 출애굽기 18장, 이드로가 와서 모세의 과중된 업무를 보고 이렇게 분산해 주죠. 사도행전 8장에서도 6장에서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7 집사님들이 따로 세워져서 지도력을 분산합니다. 여러분, 직분자 훈련 중에 이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간 관련 질환이 많아요. 지난 목요일에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56세밖에 안 되는데. 간 경화. 네. 이게 부천에서 목회를 한 우리 교회 사이즈의 목회를 하셨다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인천의 이 효성동 쪽으로 오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하고 저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건강함. 본인은 2번만 식사해요. 10시 하고 4시에. 그것도 해독 주스 마셔가면서 저한테 권하면서 막 이랬는데 돌아가셨어요. 간 경화. 간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잘 도와주셔야 돼요. 어느 순간 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고난 위임을 같이 해주셔서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시대예요. 뭐 과거에 목사님들 막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방 데려가시면 그건 사명을 못 이룬 일일 수 있잖아요. 혼자 독점하게 해서 다른 성도들은 뒷짐지고 있으면 그건 면류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지금 이 교회 행정의 성경적 근거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96페이지 교회 행정과 사람 세우기. 예수님도요 12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핵심 그룹과 또 이렇게 뒤이어서 5번째부터 또 이렇게 그룹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선두에 쓴 그룹이 되고요. 그 이후로도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 이걸 직원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들의 은사를 보고 같이 일할 때는 아주 빈번하게 보이는 이 내밀한 관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위탁하신 일을 분산해서 고난 위임을 나누어서 감당하는 제자의 자세가 제자의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고난 위임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쏠려 있지 않은가?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혹시 어느 부서에 어느 고난 위임이 막강하게 주어져서 이게 그 행사를 남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 우리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토론도 하고 또 회의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분담해서 고난 위임도 분산해서 잘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그냥 목사님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교역자에게만 책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목사님들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죠? 또 어떤 부서의 부장님에게만 또 막 책임을 돌리면 자기가 못한 건데 그렇게 책임 권한을 또 어느 특정 부서의 지도자에게만 또 집중시키면 이 교회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교육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 한번 마무리까지 해볼까요? 추성미 변사님. 출애굽기 18장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에서 재판 업무를 분산한 것,
사도행전 6장 우리 사도들에게 집중된 사역, 이렇게 고난 위임을 집사님들에게 했던 그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필려 권사님. 네, 이게요 간섭과 시기가 있어요. 희한하게 교회 일 가운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불필요한 경쟁의식. 경쟁하면 안 되거든요. 선한 의도에서 있는 경쟁은 어느 정도 뭐 있겠지만 불필요한 경쟁의식도 있습니다. 이게 팀 사역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되도록 잘 모이셔야 돼요. 잘 모이셔서 자꾸 토론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자, 3번 김대진 집사님. 네, 이건 이제 위원회로 들어가셔서 우리는 팀 사역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직접 들어가셔서, 제가 지금 이 3번 문제에서 드릴 수 있는 건 주의 일에 내가 헌신하자. 헌신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또 마치면서 좀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임직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또 코로나로 우리가 좀 닫혀진 기간도 있었지만 어떤 부분에 헌신이 있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부터 하세요. 기도하는 곳에 우리 직분자들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 없이 이거 하면 또 이거 큰 사고 납니다. 기도부터, 기도의 현장에 있으시면 문화에 관련된 창조적 능력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죠. 제가 아까 그 양파 그 일을 떨어올렸던 것처럼, 그죠? 어디에 홍수가 났는데 우리 교회도 가자, 이런 제안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창조적 사고를 기도하는 가운데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에 인직 받으시는 분들은 기도의 헌신을 좀 실제로 감당하는, 교회 기도 모임이 있으면 얼굴을 비추세요. 실제로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과 12과 교회와 문화와 관련된 명령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창의적 사고로 우리 주님의 교회 제자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받들 수 있도록 우리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 착한 행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관망하는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으니 실제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실제적인 교회 변혁 모델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개성재단이 쓰임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